믿음으로 결단하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입니까? 로마에 가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이 있어요. 모세상.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영상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모세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 모세상을 대리석으로 돌 가지고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가까이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그 팔목이나 이런 데 보면 핏줄이 있죠. 핏줄까지도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세,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모세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만든 모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죠. 더 위대한 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모세는 애굽의 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히브리 노예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데, 건강해 보려고 예수 믿는데, 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들고 히브리 노예, 멸시받고 천대받는 히브리의 노예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모세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모세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모세를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 부귀영화까지도 버리게 만들까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대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물론 좋죠. 내가 누군가 권력자를 믿는다? 글쎄요. 돈 있는 사람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권력을 믿는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믿느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믿음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신뢰를 가지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믿어. 확신이 있어. 신뢰가 있어.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는, 확신은 결단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결단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인 거죠. 아무리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은 반드시 결단으로 이어져야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 아무리 믿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외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자 가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믿음에 외치는 소리들은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했던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건 뭐하러 받습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은혜 받는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으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미루지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결단합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껄끄러움 같은 것이 있어요. 어저께는 은혜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요, 어저께는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거든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껄끄러워져요.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조금만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은혜로 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에 결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저주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것, 모세의 믿음이야말로 결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결단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건가? 아니면 그냥 히브리 노래로 살아야 할 건가?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과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노예로서 고난받으며 멸시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은요, 때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거절할 줄 몰라요. 거절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요, 거절할 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돌을 닦다가 왔는지 몰라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착한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양어머니는요, 애굽의 하셉스트 공주였어요. 하셉스트 공주는 애굽왕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하셉스트 공주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하셉스트 공주와 결혼을 한 사위를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자신의 사위가 애굽의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스트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는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후궁을 받아들이고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하셉스트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싶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셉스트 왕비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 쉽게 말해서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녀는 자주 나일강으로 나와서 목욕을 했어요. 단순히 목욕을 했을까요? 목욕을 할 목적이라면 굳이 나일강까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왕비잖아요.
왕비 정도 되면 궁궐 안에 엄청난 호화로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그리고 목욕을 도와주는 많은 궁녀들을 통해서 진짜 멋있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셉스트 공주가 나일강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 단순히 목욕만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애굽을 수호하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농사를 지으면 왜 이렇게 풍요를 맛보느냐? 나일강의 그 물이 범람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촉촉히 적셔줌으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마치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일강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가져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나일강에 와서 목욕 재개하고 나일강의 신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셉스트 공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기보다는 나일강의 신에게 기도하러 나온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하셉스트 공주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아들이요, 아들. 나일강에 신이 있다면 신이여 제발 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일강에서 뭐가 하나 떠내려오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에요. 하셉스트 공주도 알고 그 옆에 있던 시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서 떠내려왔죠? 나일강에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이야, 이거는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준 것이다. 착각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셉스트 공주가 물에 떠내려온 이 아기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양어머니도 같이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이 말은 이 양어머니가 그만큼 모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섬기는 신이 그 어머니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셉스트의 제2의 기쁨을 가져다 줬어요.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웃음을 가져다 줬어요. 하셉스트 입장에서는 후궁이 낳은 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후궁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를 내가 왕으로 세워야지. 모세를 내가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야지. 왜? 내가 왕비잖아. 그것도 어떤 왕비죠? 아버지의 딸.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직계잖아요. 완전히 직계.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이 모세를 사랑하고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두투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0살이 되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야, 하늘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두투모스 2세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렸어요. 물론 그 동생도 있었겠죠. 그 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요? 이제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셉스트 왕부는 얼마든지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고 모세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하셉스트의 그 눈물의 호소도 뿌리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믿음은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그 결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는요, 애굽 왕자로서의, 아니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애굽의 부귀영화와 권력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또한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하셉스트 왕비, 자기 양어머니죠. 이 간절한 호소, 모세야 제발 남아라고, 여기 있으라고, 왕자로 살라고, 왕자로 살아서 네가 장차 애굽의 왕이 되라고. 그 호소 뿌리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셉스트 공주가 모세를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모세도 그 하셉스트 공주를 사랑했다니까요. 양어머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런데도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죄악의 낙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단호하게 그 삶을 모세는 거절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거절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잖아요. 왜 순교했죠? 거절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그때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배도 버렸죠. 아버지도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그 배에서 자기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도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죠. 아니, 버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선택할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멸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순간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린 것이고 애굽의 왕자 그 신분도 버렸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노예는 죄송하지만 이걸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었어요. 돈. 노예를 몇 명 가지고 있느냐? 야, 너 노예 몇 명이야? 나 100명. 야, 부자네. 니 몇 명? 나 200명. 니 억수로 부자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은 니 돈 얼마 있노? 나 200억. 야, 니 부자네. 니 얼마? 400억. 니 진짜 부자네. 오늘날은 이 돈이 그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자다, 뭐 자기가 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몇 명 가지고 있느냐? 100명, 200명. 그래서 노예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예가 노동력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 그건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명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요, 집정관 정도가 되면요, 그 밑에 노예가 무려 몇만 명이 돼요. 100명이 100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나 된다고요. 만 명이라고 칩시다. 내 노예가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이 한 사람당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벌어왔다고 합시다. 100만 원 곱하기 만. 그게 다 내 거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는요, 그 사람, 그 주인의 재산 가치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노예는 다 누구 겁니까? 바로왕의 거예요. 그럼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했을까요? 애굽의 노예가 다 애굽을 나가버리면 그만큼 바로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해진다는 거잖아요.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그것도 엄청난 거부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와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모세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결단은 자신을 위한 결단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를 위해 결단했으면 애굽의 왕자로 살지요. 애굽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훨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결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쫄딱 망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10년 갑니까? 10년 안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10년이 뭡니까? 5년도 안 가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은요, 모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모세에게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상. 그러므로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이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결단, 행함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자기 인생을 항상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아, 이렇게 살았네? 그래, 지금 결과는 뭐지?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걸 좀 한번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 결과를 얻었다면 이 결과가 싫어요. 다른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한번 거절해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것을 과감하게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처럼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쫄딱 망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죠.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설사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이 딱 건져내셔가지고 가장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절할 걸 거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거절하지 못하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처럼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